빨강, 노랑, 파랑은 뭐죠? 삼원색. 그러니까 파랑색은 울발라, 청년아. 그 다음에 홍련아는 옴마니 밤매훔, 옴마니 바드매훔. 옴마니 밤매훔 할 때 홍련아.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이 홍련을 타고 다니시죠. 그 인력 홍련 재해중, 벽파심처 현신통, 자기아보타 간자재, 금일강부 도량중. 소동파 그 동성애시죠. 낙산사 가면 걸려가 있는 거, 통도서 저기 가는 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울발라는 청년하여, 파드매하는 홍련하여, 구물두하는 노란색은 황련하여, 구물두하. 그 다음에 분다리하는 흰색이죠. 자, 보십시오. 빨강, 노랑, 파랑은 삼원색이고, 백년은 색깔이 없는 것입니다. 그 연꽃 중에 사하가 꽃이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면은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본다 이거. 이 화장세계가 이렇게 펼쳐지면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봅니다. 누구는 보느냐? 10지 이상의 보살들은 본다. 수행을 다 하고 난 뒤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한의지에 올라온 사람들은 10지 보살들은 꽃비가 내리는 걸 본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소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있죠. 잡념이 많은 사람은 꽃비가 내리는 님에도 불구하고 꽃비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여마하니 유일가섭이 파한대소라. 나에게 있는 아유 정법안장 열반묘심을 부촉가섭하느라, 가섭에게 부촉하느라 하는 얘기가 있죠. 그런 것처럼 꽃비가 내리는데도 자기 생각이 정지소지 비영이라 모르는 사람들은 못 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도 이제 상당히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를 또 이제 부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온갖 보배로, 그냥 연꽃이 그냥 핀 연꽃이 아니고 온갖 보배로 장엄한 연꽃은 그냥만 있어도 하얀 그 첨하하지 않아도, 금상첨하라, 비단에서 수를 놓지 않아도 비단만 있어도 아름다운데, 거기다가 분다리꽃, 분다리카라 그러죠. 분다리꽃만 있어도 100년 흰꽃만 피어도 찬란할 텐데, 사천하의 미진수와 같은 온갖 보배로 장엄한 분다리꽃이 물 한가운데 만발하였고, 이것이 바로 하음입니다. 하음. 그 분다리꽃이 물 가운데 만발하였기 때문에 그 연화장, 이렇습니다. 화장세계는 화장세계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찰종과 세계와 세계 종자가 끊임없이 장엄되어 있는 것을 화장장엄이라고 합니다. 세계를 잉태해서 탄생시킬 수 있는 종자, 세계 종가, 또 현재 번듯이 벌어져 있는 세계가 무수하게 그야말로 중중무진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달리 지식을 빌리지 않더라도 눈앞에 있는 현상만 살피더라도 금방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파악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 그쪽에 세계 종이라고 했을 때는 DNA가 흐르는구나. DNA가 이제 발견된 지가 얼마쯤 됐나요? 한 60년 됐나요? 그 정도 됐죠? DNA 발견된 지가 1953년, 우리 6.25 전쟁 끝날 무렵 아닙니까? 그리고 요새는 이제 RNA라 그랬죠. 이제 두 줄기 이렇게 들어간 염색체는, 야, 흐르고 유전하고 하는데 사상과 우리의 그 생각과 물질적인 현상은 유전이 되고 윤회가 됩니다만은 마음은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절대 윤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런 사상을 항상 가지고 요걸 보면서 원력과 음력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파생이 돼가 있고 그것이 이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다리 꽃이 백년화가 물 가운데 만발하였고 그래서 그 백년화가 연화장이 이제 나중에 되는 거죠. 연화장은 뭡니까? 연꽃의 창고. 연화장이 모든 세계 종과 또 뭘 머금고 있습니까? 모든 세계를 머금고 있다고 하죠. 그거는 이제 인도의 신화에 뭘로서 비롯되었다고 했습니까? 비슈누가 배꼽제자 제중에 연화한다. 연화를 탄생시키는데 그 연화 중에 연꽃 속에 또 누가 탄생해요? 범천왕이 탄생을 해서 그 범천왕이 자기의 마음으로 범천왕의 마음대로 온갖 천지 만물과 사람들을 창조해냈다고 하는 설에 이제 비슷하게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비로자나의 원력과 비로자나의 행원으로 그 보살행을 닦은 것으로서 다 장엄해가지고 온 세계가 세계종과 더불어서 연화장의 향수의 속에서 피어난다고 하는 것이 화장세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개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리고 지금도 관계가 있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이다소의 10가지 보배로 된 시라기 때와 항아의 모래소 같은 온갖 보배 옷방울 건물 깃대와 항아의 모래소 같은 끝없는 색상의 보배꽃 누각과 백천억 나이다소의 10가지 보배로 된 연꽃 성가 사천하의 미진소 같은 온갖 숲에서 보배 불꽃 나는 만이로 그 거물이 되며 항아의 모래소 같은 전단의 한가 모든 부처님의 음성을 내는 불꽃만이로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이다소의 온갖 보배로 된 담장들이 다 함께 애워사서 두루두루 장엄하였느니라. 개성으로 그 뜻을 거듭펴다. 이 시에 보현보살이 욕중선기의 하사성불실력 하사관찰 시방하고 이설송은하사대 그때에 보현보살께서 그 뜻을 거듭하시려고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개성을 설하셨다. 채상이라. 향수의 봄바탕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개성으로 다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차 세계중 대지상의 유향수에 많이 여미여든 청정묘보 포기저하야 한주 건강 불가계로다. 이 세계 가운데의 대지외에 향수회가 있고 많이로 장엄했는데 청정한 묘한 보배로 그 밑에 펴서 건강 위에 안주하여 깨뜨릴 수 없네. 향장만이 적성하니 여든 일념주륜 포야군하야 연하묘보위 영락하야 처처장엄정무구로다. 향기든 많이가 사여서 언덕이 되고 햇빛 진주박쥐가 구름같이 펴있으며 명꽃묘한 보배가 영락이 되어 곳곳에 장엄하여 때없이 말래. 향수 징정구 중색하고 보화 선포 방광영하며 보진음성 문멍근하니 이불위신 연묘법이로다. 향수가 맑아서 온갖 빛을 갖추고 보배꽃 두루 펴서 강명을 놓으며 음성을 널리 떨쳐서 원근에 다 들리니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묘한 법을 연설하네. 향수의 장엄을 개성으로 말하다. 개패장엄 구종보던 부위만이 간식하며 주변 난순 실보성이여든 연하주망이여 운포로다. 청계의 장엄도 온갖 법에 갖췄고 또 만이로 사이사이 꾸몄으며 둘려있는 난간들도 보배로 되었는데 연꽃과 진주구름 구름처럼 펼쳐져 있네. 만이 보수열 성행하야 하예 부영광 혁혁이라. 똑같은 혁자죠.
종종 낙음 강경주하니 불신통력영여시로다. 많이 보배로 된 나무가 줄을 지었고 꽃들이 만발하여 그 빛이 혁혁하며 갖가지 음악을 늘 연주하니 부처님의 신통력이 이와 같게 하였네. 누가 이게 옛날에 글을 물어보면 좀 귀가 어둡고 보청기를 끼시던 스님이셨는데, 스님 이게 무슨 자입니까? 라면 글로 이렇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에? 안 들린다. 에? 안 들린다. 이러시더만. 지금 제가 이 글이 잘 안 읽어지네요. 눈이 아른아른한 게. 종종 묘보 분다리가 부포장음 향수에 하니 항영 강명 무잠증하야 강대원만계 중변이로다. 갖가지 묘한 법에 된 백년하가, 백년하라고 하면 되겠죠. 향수에 퍼져 장음을 하니 향기 불꽃 광명이 멈출 사이 없어서 광대하고 원만하여 다 가득하도다. 정말 이 세상에 꽃이 있는 것만 해놔도 우리한테는 큰 참 축복이죠. 명주보당 치성의 묘의 수포 위엄식이라 많이 연법범이하야 연기문자치 불지로다. 밝은 구슬 보배기 때 늘 지성하고 묘한 옷을 펼쳐서 장엄하였네. 만이로 된 방울 그물이 법음을 내어 듣는 이에게 부처님의 지혜에 나아가게 하도다. 묘보연하 자학성가가니 중체만이 소음령이여 진주 운영포사우하야 여시장음 향수해로다. 묘한 보배로 된 연꽃이 성각이 되어 온갖 빛깔만이로 장엄하였고 진주구름 그림자가 사방에 퍼져서 이와 같은 향수회를 장엄하였네. 단장요요 개주잡하고 누간 상망포 기상이 얻은 무량강명항 지연하야 종종장음 정정해로다. 담장은 두루두루 둘려있고 누각은 서로서로 이어져 그 위에 펼쳐졌는데 한량없는 강명이 늘 지성하여 갖가지로 청정한 바다를 장엄하였네. 피로자나 왕석에 종종 차례게 엄정하시니 여시 강대 무유변이 실시 열애자재력이로다. 피로자나께서 지난 옛적에 갖가지 세계 바다를 다 엄정하시니 이와 같이 강대하고 끝이 없으면 모두가 열애에 자지한 힘이로다. 오늘은 거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7월달에 또 이제 항아강을 밝히다 요 부분부터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은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참, 조금 시간을 주니까 굉장히 기쁘죠. 영화는 끝나면 아쉬운 게 있는데 강의는 끝나면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자, 연화장 3개 그거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나옵니까? 이것은 글이 안 비는지 여기 하장 3개 품 오늘 요 나눠드린 게 있죠. 5장짜리 그거 한번 전체적으로 오늘 수업 첫 시간에 해야 되는데 너무 내용이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했는 부분은 이 하장 3개 품은 총 80건 중에 3건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8 제가 5-1이라고 해놨죠. 그 뒤에 3페이지 가면은 9건이 있죠. 5-2 그죠? 앞에 5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5품째 첫째, 둘째는 뜻입니다. 제5-3 그거 이제 4페이지 있죠. 그거 이제 10건이 이렇게 이제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구성을 볼 것 같으면은 제일 앞 단쪽에 하장 3개의 인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하장세계의 대윤희산, 대윤희산 안에 있는 큰 땅 안에 있는 향수해, 오늘 거기까지 했죠. 그죠? 이제 항수하, 그 향수해 말고 항수의 강, 그 향수 있는 강을 밝히다 하는 부분들은 다음 시간부터 되는데, 오늘 했던 부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하장세계는 어떠한 과를 가지고 있느냐. 부처님을 친근하고 서원을 닦아서 장엄한 것이다. 하장세계는 그 부분이 그렇게 나왔죠.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무수한 급 동안에 무수한 부처님을 친근하고 보살행을 닦았던 원력으로서 하장세계가 이루어진다. 이런 대목이 나왔죠. 그리고 수많은 풍륜의 이름이 쭉 나왔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 풍륜 이름이 평등주였죠. 그것도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리고 최상승주, 거기에다가 뭐가 핀다고 했습니까? 연꽃이 피고 향수회가 있다고 그랬죠. 큰 연꽃이 핀다고 했죠. 맨위의 풍륜이 향수회를 바치고 있다. 최상풍륜, 거기에 아까 뭐가 피었습니까? 큰 연꽃이 피었다고 했죠. 큰 향수에는 큰 연꽃이 있다. 그 다음에 연꽃의 한복판에 있는 세계, 화장세계, 그 다음에 개송을 설하고요. 그 다음에 화장세계 대윤희산에 와서 대윤희산은 얼마만큼 머무르고 최상은 어떠한가. 그 다음에 대윤희산 안에 있는 큰 땅은 모양은 어떠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소재와 최상. 그 다음 큰 땅 안에 있는 향수회 중에서 향수회의 모양은 최상은 어떻게 생겼고 향수의 장엄은 어떠하냐. 그리고 조금 전에 했듯이 향수의 그 뜻을 최상과 장엄, 그것을 개송으로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공부를 마쳤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하셔야 될 부분이 향수하는 어떤가, 그래서 향수하를 밝히고요. 자, 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번에 보면 향수하에 있는 향기로운 물이 있는 그런 강, 그게 강물 옆에 있는 그 저기 나무 숲은 어떠하냐. 또 화장세계의 장엄을 거기서 이제 한번 매듭을 짓고 세 개의 종이 있다. 화장세계의 규모를 밝히다. 이 부분 있죠. 예, 그 부분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제 9번 말씀입니다. 보이십니까? 그리고 화장세계의 규모를 밝히다 해가지고 규모 1이 있고 저기 4페이지 한번 보세요. 화장세계의 규모를 밝히라 해가지고 또 2가 있죠. 예? 그 내용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다시 그럼 화장세계의 규모는 어떠하냐 해가지고 향수에는 어디에 있다? 화장세계의 가운데에 있고 가장 중앙에 있는 향수의 이름을 무변향수해라고 하는데 그 무변향수에는 그 향수에는 연꽃은 어떻고 장엄은 어떠냐. 그러니까 봄바탕은 어떻고 옆에 화장하는 것은 어떠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세 개가 20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1층부터 10층까지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리, 예? 11층부터 20층까지는 이타. 그럼 사바세계를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는데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어떻게 보입니까? 안 비는겨. 그럼 잿빛으로 해놓고 그랬대. 제 13층 해놨죠.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사바세계는 무변향수회 중에 제 13층에 있다. 왜 13층에 있는 거 하니까 인생으로 살면서 타 종교에서는 흔히 이제 11종가 뭐 이런 것도 하는 데도 있죠. 최소한 사바세계에 살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얼만큼 해야 되느냐 이러면 13조. 자기가 10만원 버리면 3만원은 남을 위해서 아무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사바세계의 보통 사람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급수가 그렇게 딱 나옵니다. 부처님은 몇 프로씩까요? 100%. 완전 연소 남을 위해서. 30%라도 써야 뭐 이게 하안경 보고 이제 좀 여기 좀 덜 간지럽죠. 좀 덜 간지럽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황에 무변 향수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동쪽에 이구염장 향수회가 있죠. 남쪽에 문인강명 향수회가 있죠. 동남만 얘기하고 서북은 안 나오죠. 그래서 10개가 쫙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있죠. 보이십니까? 자, 한번 셀러봅시다.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있죠. 몇 개입니까? 10개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향수회가 중중무진으로 형성되어 있고, 한 향수회마다 또 뭐가 있습니까? 20층이 또 있죠. 그렇잖아요. 그죠? 향수회가 있는 뿐만 아니고 그 향수회 10개 나눈 것 중에 또 20개씩 또 이렇게 또 있죠. 그러니까 뭐 이게 총 합치면은 그 10개 있고 그러니까 뭐 220개인가 막 그렇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형성이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동쪽, 남쪽이 왜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해가 떠서 어디에? 동쪽으로 떠서 어디로 간다? 남쪽으로 간다. 그러면 서쪽, 북쪽은 묻지 않아도 돌고 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경전은 계속 이렇게 동남이 나오고 동남, 서북 이렇게 나오는 것은 순리적으로 설명하는 당시의 관습입니다. 그 해가 동쪽에 떠서 그러면 입법계 보면 문수보살은 어디에서 법문을 처음 시작할까요? 복성 어디에서? 동쪽에서. 복 있는 성 동쪽에서. 그럼 어디로 갈까요? 거의 천재입니다, 천재. 야, 하음에 이거 하는데 벌써 입법계법을 다 파악하고 계신데. 동쪽에서 법문을 시작해서 남순동자는 어디로 간다? 남쪽으로 순리한다. 남쪽은 어떻다? 양명하고 밝고 따뜻하다. 밝은 것은 지혜고 따뜻한 것은 자비다. 여기서 하장세계에서 상징하면서 동남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은 동쪽이다 남쪽이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고 어디로? 동창을 밝혀서 자비롭게 살아라. 그러면은 하장세계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해석이니까 거의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쭉쭉 아주 아름다운 이름들로 해가지고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슨 향수에 쭉 나오죠? 적집 향수에, 보장음 향수에, 건강보치 향수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향수의 규모를 밝히다가 또 나오죠? 예? 똑같이 이구염장 향수에 해놓고 또 그게 따라가지고 또 몇 개 있습니까? 10개. 자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말사, 절에 같으면 본사, 말사하고. 일반 회사 같으면 서버 디렉토리 있잖아요. 그죠? 루트 디렉토리에서 서버 디렉토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11페이지 보면 하장장음 세계의 규모를 밝히다 해가지고 하장 세계 자체를 밝히고 세계종을 밝히고 세계의 각각 다름을 밝히고 비유로서 밝히고 염정의 다름을 밝히고 이런 거는 우리 세계성취법에서 많이 해봤죠. 왜 탁한 중생이 살기 때문에 그 세계가 어떤 세계? 탁한 세계. 맑은 중생이 사니까 그 세계는 맑은 세계가 형성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맑으면 우리 집이 오늘 맑은 것이고 오늘 내가 추접어지면 우리 집이 오늘 추접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늘 이렇게 이제 이런 데서 찾아보는데 잘 안 돼요. 욕심 때문에 사람들. 세계의 미세함을 밝히고 4번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계의 체성을 밝히고 세계의 장엄을 밝히고 하장 세계의 형상과 차별을 밝히고 세계가 머무는 시간을 밝히고 부처님의 출현을 밝히고 강명이 없음을 밝히고 강명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죽을 지경에 지혜가 없으면 또 강명이 있음을 밝히고 악도의 악의 소리가 있음을 밝히고 사람과 하늘의 소리가 있음을 밝히고 천도의 천성. 하늘은 이런 데는 또 저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은 하늘에서 이제 양심이 찔리는 게 있으면 하늘 북은 누가 두드리는 게 아니라 하늘 북은 스스로 울립니다. 그래서 하늘 북은 스스로 법문을 하죠. 사람마다 하늘 북이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양심이 찔리는데도 하늘 북이 안 울리면 그거는 악도요. 악이라 악이. 부처님과 보살에게 미묘한 소리가 있음을 밝히다. 미묘한 소리는 무슨 소리인가? 묘성은 다 남을 알아듣도록 자비롭게. 일반 중생은 남의 꽃값든지 내 마음에 보대 끼면은 포기해버리는데 부처님과 보살은 포기가 없다.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할 때까지. 그래서 어디서 성불하셨어요? 막하다. 성도 막하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 하장세계 한번 자 읽어보십시오. 예.